6월 2일, 벌써 6월 달이 됐네요. 6월 1일, 2일, 일요일 날 우리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6강, 이제 영식 형제 말씀을 우리가 요약본을 쭉 읽어보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요한복음 제일 앞장에 나와 있는데 1장 43절에서 51절,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나다나엘을 만나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 제목도 보면 나다나엘의 증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거기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예, 그렇게 말했더니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어떻게 나를 아시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이미 봤다. 예, 그러니까, 당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런 그 대화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그 예수라는 한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영식 형제가 처음에 그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안드레의 증거, 그리고 지금은 또 나다나엘의 이제 증거, 이래 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보니까는 나다나엘을 만나게 된 것이 나다나엘을 특별하게 어떻게 만나려고 이렇게 만나게 된 건 아니고,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갈릴리로, 예,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라는 분이, 예수 이 한 분이 일상적인 어떤 생활의 그 패턴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갈릴리로 가야 할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자신을 보면, 그 사람 자신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바로 그런 분이셨죠. 그 이분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의 삶 자체가 여기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하는 것 같이 그냥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다는 거죠. 빌립을 만나기로 서로 약속을 하고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로 가려고 하다가 빌립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이제 자기 생활을 가운데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빌립이 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분이 바로,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사람이구나 해서, 그 빌립이 또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나다나엘에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러 선지자로 기록된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은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아주 후지고 하여튼 큰 도시 같은 어떤 판자촌 동네처럼 그런 아주 후진 동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과연 무엇이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그때의 유대인들의 생각에 그렇게 관념이 딱 고정관념이 되어 있던 그런 장소였죠. 그런데 와서 보라 하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러니까 자기 일반적인 어떤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것을 보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한 것 같이 볼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아주 연한 순과 같은 그런 그 생명은 아주 연한 순과 같아서 정말 밟으면은 그냥 부서지고 부러지고 그런 거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한 사람이 나왔다는 거죠. 예, 그 한 사람이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저를 보니까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까지는 그 배후가, 그 배경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신은 참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는 그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하나님이 있는 백성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한 이런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세운 나라는 힘 있는 자가 왕이 되고 힘 있는 자가 모든 걸 평정해가지고 대장이 되는 그런 게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황제가 되고 이러면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이죠. 지금 뭐 멀리 역사적으로 볼 것도 없고 북한만 본다 하더라도 김일성 동상, 김정일 뭐 이렇게 동상 사람을 신격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내가 바로 신이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압록강을 갖다가 그냥 뭐 나뭇잎 하나를 타고 건넜다든지 그런 신격화하는 그런 이제 있잖아요. 김일성 신격화. 그리고 이제 뭐 무슨 종이로 뭐 어떻게 해서 수류탄이 만들어졌다든지 사람이 이제 할 수 없는 어떤 신격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백성이 원해서 왕을 뽑았지만은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그렇게 뽑았기 때문에 신격화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같이 높아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특이한 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것은 처음에 사울왕을 세웠다가 사울이 제사장을 대신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바람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돼서 사울이 결국은 폐하해지고 다윗이 다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구원자가 있다. 네, 구원자가 있다 하는 것이 구원자, 그러니까 나의 위에 하나님이 있다.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세상에서는 다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은 히틀러가 되고 스탈린이 되고 김일성이 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그런 세상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있다. 예, 근데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왕국을 이렇게 경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왕국이 왕들과 제사장들의 부패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훼손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 예, 하나님의 시를 결국은 예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나다나엘을 볼 때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것은 그 안에 이제 예수의 생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그야말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처럼 그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물들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영광만 이렇게 갈망하는 그런 사람으로 딱 예수님이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알아봤는데 거기서 이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간사함이 없다 하는 그런 걸 알아본 것이 놀라우냐? 그게 놀라운 것이 아니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죠. 예,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또 이삭과 야곱의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기까지 그동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늘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예, 하늘이 이제 하늘을 열라고 많은 그 선지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노력을 했죠. 예, 그래서 하늘을 열어보려고. 그런데 하늘이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전부 다 그 전쟁 속에 빠져 있고 시기심에 빠져 있고 질투심에 빠져 있고 그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것은 하늘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하늘의 것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꼭 그 목구멍 좁은 아기 귀신처럼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항상 배고파서 먹는데 허덕이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 열리지 않으면은 사람도 만족이 안 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도 만족하실 수 없는 거죠. 예, 하늘이 열려야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또 사람도 만족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하나님도 만족하고 사람도 만족하려고 그러면은 하늘이 열려야 되는데 하늘이 열리려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그 사람의 자리에 있을 때만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리에 있는 것을 아담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먹는 바람에 그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쭉 수많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을 찾으려고 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면은 그 한 사람 안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안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 있는 것은 그 안에는 선악과가 없습니다. 선악과가 없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가 살아 있었지만은 살아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제자들이 그 계속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메시아 사상, 바로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다윗과 같이 정치적으로 안정된 이런 국가를 세우는 그런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사상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은 그 자기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 사람 안에 그 모든 이 만유의 그 의미를 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의 그 자기 위치를 확실하게 그 위치를 지키고 산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어디서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냐면은 마태복음에서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에서 나오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말은 아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네가 참 내가 보니까 사람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있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는 바로 나다 나. 너 사람이 아니고 네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들로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근데 사람이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보면 항상 거기에 속는 거죠. 뭔가 하면 될 것 같고 뭔가 이제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거죠. 근데 또 사람이 돌로 떡을 못 만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돌로 떡 만드는 것, 떡으로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 인생의 위치에 있는 그것이 이렇게 보면 그 영생이죠, 영생.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하는데, 사실 아는 것이니라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어찌 알겠습니까? 다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사람이다 하는 그것을 시인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그렇잖아요. 본체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고 그런 고백을 제자들로부터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 위치가 지어진 위치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 지어진 그런 위치다. 그 위치를 이렇게 우리가 시인할 때에 그것이 곧 우리 위치를 아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표현되고 저런 모습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어떤 막 고정된 관념 속에서 딱 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고 이런 방향도 있고 저런 방향도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은 정말 사람이 스스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평생 동안 이마에 땀이 흘러야지 허덕이면서 그래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는 것 같이 아무런 생명도 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딱 그 사실을 지키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바로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게 부활 생명이잖아요. 예, 그 부활 생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부활 생명이 일어나는 이 자리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부터 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백성이라야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고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그 다윗의 후예들이 아버지가 내가 될 것이고 그들은 내 자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냥 무너졌다 아닙니까? 예, 이스라엘은 결국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돼 버렸죠. 그러니까 어떤 영토나 이런 것을 그런 속에서는 이게 우리가 해답이 없는 거죠. 해답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영식 이제 말씀한 것처럼 어떤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영토나 어떤 주권을 가진 물리적인 어떤 나라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한 무리,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예,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이면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빌라도도 하는 말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할 때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 예. 만약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해져 있다고 한다면은 내 수하들이 가만히 있겠냐? 당연히 들고 일어나서 막 난리를 칠 텐데. 근데 자기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고 해서 뭐 이렇게 어디 죽은 다음에 천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이면적인 세계, 이 세계 이렇게 방주가 바다 위에 떠 있지만 바다에 속하지 않은 방주 안의 세계,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격의 세계,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의 나라죠. 예,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은요, 자기 목적과 자기 계획이 있는 게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쓰려고 사람을 지었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당겨 가지고 사람의 필요에 쓰려고 지금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담이 왜 범죄했는가? 그거는 그렇게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필요에 사용하려고. 내가 오늘 돈을 버는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가지고 많이 벌게. 이건 정말 아주 뭐 초보적인 뭐 그런 것이지만은 정신적인 세계도 하나님을 자기 정신적인 세계를 합당화시키는데 사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예, 하나님의 필요에 우리가 쓰여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그 필요에 쓰여지는 인생이 정말 그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굉장히 아주 비참하게 보이죠. 왜 그러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할 때 너무 그 비참하잖아요. 예, 그런데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셔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영광스럽게 보일 때, 그 십자가의 인격이 영광스럽게 보일 때에 그 영광이 세상의 영광과는 완전히 정반대 아닙니까? 세상의 영광은 이게 결국은 탐욕으로부터 이루어진 거죠. 탐욕으로부터. 탐욕. 뭔가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 높아지고 싶은 바로 거기서부터 이게 세상의 영광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영광은 전혀 반대지요. 근데 그 영광이 진실로 보일 때 우리 세계가 확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세계가 새롭게 열리는 거죠. 영광의 세계. 내가 그동안 알았던 영광의 세계는 그야말로 수고하고 무겁고 아주 짐진 그런 것이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는 바로 이 영광이 예수의 영광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 나다나엘이 참 너무나 순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진 참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예수의 생명이 심겨지면은 그야말로 때묻지 않고 그래서 정결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어린 양인 하나님 앞에 그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죠. 그 사람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풍성한 것이 다 준비되어 있죠. 오늘 아침에 그 새벽에 이제 뭐 최정 목사님 그 메시지 말씀도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그 뭐 여호와 이레라는 게 또 다른 해석이 또 있더라고요. 그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보신다. 하나님이 미리 보신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예. 그 시각 안에 우리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위치가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모든 풍성함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난 자리라고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다 완전히 없어지고 비워지는데 모든 하나님의 풍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다 채워진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저는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그동안 모셨다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뭐 내가 무슨 일 있을 때 하나님 찾고 뭐 어디에 부딪혀서 엄마야 하듯이 내가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지. 그런데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나는 내 필요에 의해서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도 막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 하나님 찾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도 어려운 일 있으면 말씀을 듣게 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어진 목적을 확실히 알고 나면 내 삶이 솜털같이 가벼울 텐데 늘상 내 필요에 의한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막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알고 내가 그 안에 그냥 얹기만 하면 내 삶이 얼마나 솜털같이 가벼울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그게 마음에 닿고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자꾸만 까먹어. 이렇게 살다 보면 잊어먹어. 그러니까는 말씀을 듣고 언젠가 목사님이 어떤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 듣고 나가면서 신발 신으러 가면 다 잊어먹는데요. 그렇듯이 그래서 이렇게 자주 양식을 먹어야 되는구나. 그게 다시 생각이 되어지면서 참 이렇게 나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시간과 여건을 조성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범균이 오빠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제가 이어서 할게요.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 알아지는 것이 그 예수님을 보기에 흠모할 것도 없고 보기에 부자 같지도 않고 나사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몰라서 하는 말이죠. 이승만 대통령을 불러서 사실 하나님이 쓰신 거죠. 지도자를 하나를 불러서 아버지께서 나라를 축복하고 세우시는 거죠.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리라. 때가 되면 본바와 만진바가 되는 거죠. 네. 다 부름받은 자겠느냐? 다 선택받은 자겠느냐? 아니죠. 오늘 봉근이 오빠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아의 방주에 부름받아서 그 작은 씨가 예수님이 보기에 흠모할 것도 없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아멘.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해서 살지만은 아버지께서 불러서 이 나라를 세워가는 하늘나라의 그 본바와 만진바가 되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니까 그런 거죠.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다윗을 불러 쓰시고 이승만 대통령을 불러 쓰시고 불러서 그 한 씨가 나라를 세워가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걸로 그렇게 알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여기 어린 누구야 이름이 하율이가 나와 있잖아요. 하율이에게 씨가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창대하리라. 지금은 너희들이 연약하나 나중에 창대하리라.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살리라. 믿으면 이런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아버지께서 열어놓은 미래를 보신 걸로 그렇게 알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아버지께서 이루어가는 그 나라가 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응? 그래서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는 그 창조의 나라를 어디에다 심습니까? 우리 그 씨 아들 열매들에게 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언니도 그거를 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아름다운 거라.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거 모릅니다. 응? 그러니까 믿어야 산다. 믿어야. 너희들은 지금 먹고 배부른 것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그거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응? 물 주고 씨 뿌려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라는 거죠. 참 아름다운 거죠. 너무 감사가 되고 교회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유 우리 하나님 뭐 할머니가 먼저. 네가 해. 할머니가 먼저 해.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럼 오늘 오빠 이렇게 말씀 듣고 또 영식이 형제 말씀 듣고 또 향신이 자매 정숙이 자매 이렇게 우리가 말씀 듣는데 우리가 오직 그 나다나엘처럼 우리 속에 간사한 것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 오로지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이렇게 우리가 모임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참 오늘 그 나다나엘을 오빠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영식이 형제도 말씀했지만 그 나다나엘이 그 당시에 참 예수님께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뭐 자기의 어떠함을 다 욕심을 내고 유대인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다 섬겼잖아요. 섬겼는데 그 나다나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산 게 아니고 오늘 오빠가 말씀한 것처럼 침례 요한처럼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한 것 같고 또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제가 은혜가 왔어요. 오빠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늘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오늘 여기서도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 하셨잖아요. 천분이를 보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인자는 우리 사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 예수님이 죽고 부활의 영이 모든 사람 안에 오면 그 하나님의 사자가 모든 사람 안에 오르락내리락 하신다는 거야. 그 말이야. 아멘.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부활 생명이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다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신다는 거잖아요. 그 사신다는 건데 자 이게 우리가 모두가 다 그 하늘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지금까지 저도 살았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 나한테 이런 복을 줄 것이고 내가 애들도 잘 될 것이고 내가 이런 복을 바라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고 교회를 섬겼지만 내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오늘 이게 말씀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그 말씀을 내가 딱 듣는데 정말 이미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의 가시는 길을 이미 아신 것 같아요. 자기가 십자가로 가셔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모든 그 인자 위에 모든 사람 위에 사람 안에 오시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가 그 구약의 모든 그 선지자들과 그 아브라함을 거쳐 이삭을 거쳐 야곱을 거쳐서 또 그 자손들이 번성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또 하나님이 또 택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한테 예언한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온다는 오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이루어졌잖아. 지금 예수를 통해서 신학에 와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산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우리가 아멘.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살 수밖에 없던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도 더 이렇게 은혜가 돼요. 오늘도 영식 형제가 우리가 정말 그 선악과를 먹고 정말 그 동산의 안에서 우리가 쫓겨나서 방황하고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다 한 자리에 모으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리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 생명을 우리를 다 한 자리에 모으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 안에 우리를 두셔서 동산 안에 두셔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가 그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가족에게 첫째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가족을 너무 소홀히 했고 저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정말 동현이 오빠도 너무 소홀히 했고 내가 교회를 섬긴다고 막 하면서 동현이 오빠는 정말 너무 무시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구나. 내가 가정에서부터 내가 그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 내가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으로 내가 살지 않으면 내가 좀 어떻게 교회에서 첫째는 내가 가정이 회복해야 되고 둘째는 우리가 교회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고 셋째는 교회가 더 성장해서 정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아멘. 하나님이지 내가 질서도 모르고 그냥 나만 살겠다고 막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분인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저도 하나님의 동산은 정말 교회로만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동산은 내가 사는 곳이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보니까 내가 아멘. 교회에서 살면 가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동산이고 아멘. 또 교회로 모여 살면 거기가 다 하나님의 동산인데 내가 하나님의 동산을 너무 이렇게 잘못 알았었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지금은 너무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듣고 살다 보니까 너무나 가정에서도 안식하고 정말 이렇게 함께 사는데 너무 이렇게 애들이 와서도 일주일 넘게 있어도 하나 불편한 거 모르겠어요.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또 애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아들으면 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행복하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주고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해요.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도 한마디라도 알아듣는 게 저도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참 아멘. 이런 나라를 부르신 게 너무 감사하고 자, 오늘 그 영식 형제를 통해서 또 오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반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참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혼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우리를 다 이렇게 부르셔갖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로 우리를 이미 부르셨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오빠 말씀 너무 감사하고 간증해 보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뭐 말해? 네가 알아 조금만 더 얘기했죠. 어떤 거?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어? 하나님 우리 좋아해. 그게 말해야지. 그거? 해봐. 발표를 해야지. 하나님은 우리 만들어줬고 왜냐면 하나님 우리 좋아하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지. 네. 경희 얼굴 나왔네. 왜 얼굴이 나온 거인가 지금 말할 수 있나? 오늘 이제 그 오늘 종윤 형제 말씀 듣다 보니까 아침에 한번 들어봤는데 그 모리아 산에 그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삭을 바치러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의 그 심리 상태를 그 말을 하는데 진짜 그 사람의 심리가 그렇겠다. 그러니까
그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다는 말도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모리아 그 이제 하인들하고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면서 그 3일 길을 걸었다 그러니까 3일 길을. 예, 3일 길을 걸었는데 그 3일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러니까 그 죽으심이 그 3일이 지난 것 같은 그런 거하고 이제 이렇게 오버랩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3일 동안 가면서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가 내가 돌아설까 말까 자기 그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 그 아들을 갖다가 그 번제에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인간으로서 아프겠는가. 이제 그렇지만 옛날에는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인신공양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라. 인신공양.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어떤 그 아프리카는 모르겠는데 인신공양이 있었대요. 옛날에 우리가 얘기로 에밀레종 만들 때 뭐 아기를 갖다가 넣었다든지 그런 끔찍한 얘기가 있는데 그런 인신공양이 그 옛날에 옛날 몇천 년 전에는 보편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식을 제사로 제물로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비록 아프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그 제물로 이미 지정됐기 때문에 그걸 변경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자식을 데려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 그거는 이래 보면은 그 구약에도 보면 선지자 그 사사 입다라는 사람이 승리하고 돌아와서 자기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약속하고 딸을 약속한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겠다 약속을 했는데 제일 먼저 환영한 사람이 자기 무남동녀 딸이라는 거야. 외동딸.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딸을 번제로 드렸다는 거죠. 3개월 후에. 그런데 아브람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아프지만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 제단에 올리는 순간까지 그냥 그 칼을 쥐는 그 순간까지 마음이 괴로웠을 건데 그 직전에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서 그 이삭 대신에 다른 그 염소니까 그걸 이제 그 대신 제물로 드리고 너가 네 독자 그 이삭이라도 이렇게 아끼지 않고 이렇게 드리는 걸 보니까 내가 이제 너에게 더 축복을 더하겠다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모리아산으로 갈 때 이삭하고 돌아올 때 이삭은 전혀 다 다른 이삭이죠. 예. 그러니까 갈 때 이삭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었지만 돌아올 때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가. 예. 그러니까 자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것으로 모르면은 그 내 자식이 내 건 줄 알고 그냥 내 자식에 대해서 온 정성과 그걸 다 저걸 다 열성을 다 쏟잖아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자식을 버리고 부모 자식 간에 오히려 관계가 틀어지고 그런 것이 있는데 자식도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봐야 되는 그 하나님의 것이죠. 예. 내 자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보여지면 그러면 다른 건 다른 만물이야 뭐 말해 뭐 하겠어요. 예. 그래서 바로 그 이삭이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예표로 구약에서 딱 나타나는 것이 너무 참 은혜로운 것이구나. 그렇게 보여져요. 오늘 그 최정윤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상당히 참 은혜가 됐습니다. 영식 형제 말씀도 너무 은혜롭지만 오늘 종현 형제 말씀도 너무 은혜롭고 이거 형제를 켰다가 목사님 켰다가 왔다 갔다 그 우리 잭슨빌에 있을 때는 참 친근한 우리 형제였고 지금은 이제 우리 대구교회 또 목사님으로 그렇게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먹을 양식이 끊이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된다는 게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멘. 네, 우리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아멘. 혼자 살면 혼자 사는 것이 내가 이제 절름발이로 사는 거고 또 반신불수로 사는 거고 뭐 감각 없는 사람으로 사는 건데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를 만나니까 내가 소경이었구나. 내가 기머거리였구나. 아멘. 내가 절름발이었구나. 그게 우리가 알아지잖아요. 아멘. 그게 이제 우리가 발견되려면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더라고 보니까. 내가 절름발이고 내가 눈먼 자고 이것이 이제 그거에 딱 발견되고 나니까 그건 이제 교회 안에서 그 몸된 지체 안에서 발견되잖아요. 그 정말 너무나 이렇게 참 은혜고 감사죠. 아멘. 그래서 내가 정말 정신병자인 줄도 모르고 살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신병자는 자기가 정신병자는 걸 모르는 게 제일 큰 병인 거라. 그래서 정신병자가 제일 힘든 게 그렇대요. 정신과 의사 앞에 정신과 환자가 딱 앉았을 때, 그 정신과 의사 앞에 딱 환자가 앉았을 때, 그 앉는 때까지가 가장 어렵답니다. 가장 어렵답니다. 왜냐면 내가 정신과 의사 앞에 앉을 때는 나는 환자다, 정신질환 환자다 하는 걸 자기 스스로 인정이 돼야 그 앞에 앉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누구든지 그 앞에 안 앉으려고 나는 멀쩡하다. 내가 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든 영화에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 그래. 내 앞에 이렇게 앉는 것이 이제 치료의 거의 절반 이상은 된 것이다. 아멘. 그래 우리가 팔이 하나 없고 다리가 하나 없고 눈이 멀었고 귀가 멀었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딱 인정되는 순간에 우리는 내 귀가 되고 내 눈이 되고 내 팔이 되고 내 다리가 되는 그런 우리 교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그 손길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고 누려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아멘. 아멘. 저는 요즘에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이렇게 내가 알아지는 것 같아요. 어저께 동현이 오빠가 그저께 밤에 그 LA 피트니스 거기 갔다 오다가 메일박스를 들이받아갖고 메일박스가 완전히 부서지고 고칠 수 없도록 부서져서 오다를 했는데 또 동현이 오빠가 차도 망가지고 그랬는데 옛날 같으면 제가 너무 많이 화났을 건데 사람이 먼저더라고 보니까. 아멘. 사람이 우선이지. 그게 하나님 마음이 우리들한테 온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 사람이 우선이지. 네가 뭐 했냐 안 했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네가 제사를 잘 지냈냐, 네가 돈을 얼마를 많이 냈냐, 이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 앞에. 나는 네가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 마음이. 우리가 참 사람이 중요한 거를 몰랐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살지 않으면 사람이 먼저 모든 것도에 사람이 먼저구나. 아멘.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야 나한테 다른 상황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우선 사람이 먼저지.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게 먼저, 물질이 먼저, 다른 게 먼저라고 생각하면 싸움이 나는 거야. 분열이 나고 보니까. 저도 어저께 그 치현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치현 목사 말씀이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가지 않았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아멘. 요한복음. 근데 요한복음 그 18장 8절 읽어보니까 정말 맞더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놓으라 자기라고 대답을 하셨대. 예수님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을 용납하라 하시니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라고 말을 했으니 제자들은 가는 곳을 용납하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야. 예수님의 마음. 아멘. 왜냐하면 제자들을 살려야 되니까 자기는 죽어도 제자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도망갔다고 한 말이 그게 또 맞는 말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오늘 어떻게 말씀 듣다 보니까 아 최영사 이렇게 그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구나.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알아주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참 어저께도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듣다니까 참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모든 지난 것이 은혜였더라. 그렇잖아. 우리가 지나온 모든 환경들이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그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다 은혜였던 거죠. 아멘. 던 거야. 이게 그렇게 은혜라는 은혜도 그렇게 풀어주시니까 너무 내가 감사한 거예요. 지난 아멘. 분들도 우리가 다 그게 어떤 환경을 지나왔든지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이었구나. 그리스도께 오는 과정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너무 그 사람을 살리는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 아멘. 우리가 이런 모든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야 우리가 내가 모든 과정을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이 나쁜 게 아니고 나한테 오는 환경은 내가 그 과정이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멘. 우리가 그 죽음의 잔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야 보니까 어떤 형제가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우리가 모든 과정을 지나면 내가 그 죽음의 잔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자를 발견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를 발견이 됐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으로 사는 거고 내가 그 사람으로 살 때 내가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고 무엇보다도 나의 어떤 그 이익보다도 사람이 먼저 소중하다는 걸 알 때 우리가 모든 사람과 연합해서 그 정말 하나님을 그 증거하고 살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아멘. 정윤 목사님도 말씀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아멘. 너무 많이 달라져가지고 너무 은혜스러워. 아멘. 은혜스럽고 처음에는 그 형제들이 막 목사님을 살렸는데 요즘에는 정말 목사님이 말씀 많이 달라져갖고 아멘. 사람을 살려내는 할렐루야. 하시니까 너무너무 저희도 은혜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너무 아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은 자 오늘 여기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오늘 나다나엘이 그렇게 이렇게 말하고 여기 있잖아요. 정말 무슨 우리가 지금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닌 형제한테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그 부활 생명이 통해 나오면 우리가 너무 놀래잖아요. 와 옛날에 정윤 형제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형제가 와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잖아요. 참 그런 할렐루야. 것에서 우리가 누구도 교회 안에서 무시할 수 없구나. 아멘. 누구도 무시할 수 없어요.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한테서 우리가 어떻게 그 생명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지 모르니까 참 아멘. 너무나 교회에 오는 형제 자매들은 모두가 소중하고 모두가 다 감사하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런 교회를 통해서 내가 더 많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면 그 빛이 우리 안에 오면 인생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해석이 되니까 아멘.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자로 서 있는 게 그리스도야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자, 정말 아멘. 내가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 주인 있는 자, 아버지가 있는 자, 그 사람 그 앞에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로 내가 칭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가 보니까요.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이렇게 그 영원한 그 생명 안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유라, 하나님이 사람을 좋아하시니까 사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아멘 해야지. 말을 해. 아이, 어, 대답을 해. 우리 하나님이 증거야. 내가 아멘 해야지. 오케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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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둘이 있을 때는 잘하는데 사람이 있으면 안 하네. 애들도 가난해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그런 것 같아 우리 아이들이. 맞아요. 마음이 가난해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이렇게 그 성경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예.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다고 하니까 그 빌립을 만나려고 나가신 게 아니고 그 뭐 갈릴리로 가다가 나가는 길에 빌립을 만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만남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이 아멘. 이것도 이제 내가 정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서 만나시는 거구나. 이렇게 딱 그 보이면서 우리가 모든 거야 그 모든 일들이 다 만남 하나까지라도 내가 계획해서 만난 게 아니고 살다 보니까 만나진 건데 아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그 살다 보니까 만나지는 것과 그냥 없는 사람의 그 만나지는 것과는 전혀 뭐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야. 하나님 있는 사람의 그 일상으로 만나는 사람은 하늘이 열리는 일이 발생하고 아멘. 하나님 없는 사람이 사람 만나는 건 그냥 하늘이 닫힌 상태에서 만나는 거니까. 아멘. 막 시기와 질투와 뭐 하여튼 온갖 욕심들이 다 생겨나는 거지만 그러나 하늘이 열리면 여기도 마지막에 또 하늘이 열린다. 그러니까 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천사들이 막 그 하나님 뭐 하고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사람 사이에 막 그냥 심부름하러 다니는 거야. 천사들이. 아멘. 아멘. 천사들은 천사들의 자리에 돌아가고 사람은 하늘과 연결이 돼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해라. 아멘.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있겠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미리 말해 주신 걸로 보입니다. 우리 아유리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런 그 예수 안에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가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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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아멘. 아멘. 박수. 잘. 아멘. 말씀하실 분 없으세요? 이제 끝났어. 그러면 기도. 마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셔서 참 당신이 그 말씀하시고 분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당신 한 사람을 시인하고 아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런 아주 기이한 일을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이 나타나는 몸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용도를 알지 못하였는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사람의 위치를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또 아들의 영광이고 배필의 영광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참 흙으로 돌아가는 뭐 때문에 사는지 뭐 때문에 태어났는지도 몰랐을 뻔했는데 당신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우리의 가치를 알도록 그렇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들이 모든 만유가 다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참 나다나엘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한 것 같이 그 안에 아무런 흠이 없는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원래 그리스도 예수의 자리로 우리를 돌아가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 모두 함께 이 자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유라. 바이 할아버지. 바이.